시간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독교 방송을 제가 계속 보진 않지만 가끔 보면요, 새롭게 하소서라는 그런 프로가 있습니다. 그 어떤 프로냐면은 아마 한 번씩은 보셨을 겁니다. 신앙 간증 프로입니다. 뭐 연예인들이 나오기도 하고 목사님들이 나오기도 하고 또 여러 뭐 집사님, 권사님, 여러 신앙인들이 나와서 자신의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간증하는 프로입니다. 이것을 보면요, 참 고난도 여러 가지다라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이 프로그램을 보면요, 많은 도전이 되고 힘이 됩니다. 저 고난 속에서도 저렇게 믿음으로 이기는구나, 승리하는구나. 그래서 저도 믿음으로 이겨야지 다짐하게 되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요, 고난 앞에 서면요, 믿음이 흔들립니다. 어, 그 믿음의 간증자들도 보면요, 처음부터 그렇게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에요. 막 비틀비틀거리다가 끝까지 그냥 그 자그마한 믿음을 붙들고 이겨 나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 땅에서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수님 믿고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면은 고난이 없고 편안하고 또 날마다 모든 것이 즐겁고 행복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예수님을 믿고 나면요, 더 고난이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내 것만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내 것만, 그 내 것만 해결하면 돼요. 근데 예수님 믿고 나서 또 교회 성도가 되면요, 내 것만이 아니에요. 내 것만이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 받는 고난, 또 이웃들 간에 받는 고난, 또 친척들 간에 받는 고난들이 더 많아져요.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 뭔가 편해질 것처럼 생각하고 주님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인생을 보면요, 세상 사람들보다 고난이 더 깊어지고요, 더 넓어져요. 끊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끊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고난을 당할 때 되면요, 때로는 시험에 들기도 하고 믿음이 약해집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교회를 떠나가기도 해요. 고난을 당하면은 믿음이 없는 겁니까? 아니면은 고난이 없으면은 믿음이 좋은 걸까요?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믿음과 관계없이 우리들에게 고난이 오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에베소 교회는요, 고난 때문에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고난이요, 에베소 교회에 닥친 고난이 아니에요. 바울에게 임한 고난입니다. 바울은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오랫동안 에베소에서 머무릅니다. 그리고 교회를 세워요. 다른 지역들보다 더 오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헬라 문화권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사람, 신의 사람은 어떨까요? 신의 사람이라는 거, 신의 일꾼이라는 것은요, 고난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의 사람인데 모든 것들이 신의 능력으로 모든 것을 다 헤쳐나가야 돼요.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에베소서를 쓸 때 바울은요, 로마 감옥에 구금되어져 있습니다. 어, 당시 로마에 그 억류돼 있었는데 그것은 뭐 그냥 감옥에, 지하 감옥에 막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가택에 있어서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손과 발에는 이 쇠사슬이 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유가 없어요. 대신 누군가 오면은 바울을 언제든지 만날 수는 있습니다. 사역하고 여행할 기회를 박탈당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성도들은요, 바울을 걱정합니다. 바울 선생님, 어떻게 보면 오늘날로 얘기하면 바울 목사님, 바울 선교사님, 로마 감옥에 이렇게 구금되어 있고 갇혀 있는데 어떻게 잘 견뎌내실까? 또 재판 결과는 어떻게 될까? 걱정되지 않겠습니까? 또 한편으로는요, 또 다른 걱정이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맞는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신의 종이라면 저런 고난을 왜 당할까? 그런 의문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것이 우리의 궁금한 점 아닙니까? 왜 하나님의 자녀인데 고난을 당할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십니다. 넉넉히 이길 수 있잖아요. 고난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 이놈의 고난은요, 끊이지 않아요. 끊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봅니다. 봉사도 열심히 해봅니다. 그런데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요. 1시간, 2시간 기도도 해봐요. 고난이 사라지지 않아요. 아니,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많은 고난이 닥쳐요. 더 많은 고난이.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걱정하는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이 말하거니와. 아멘. 지금 갇혀 있대요.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한다라고 말합니다. 어디에 갇혀 있습니까? 감옥에 갇혀 있긴 하죠. 그런데 이 표현은요, 내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어서 갇힌 자 된 바울이 아니에요. 너희를 위하여 예수의 일로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일로. 복음을 전하다가 갇혔다는 겁니다. 또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요, 예수님 앞에 갇힌 자가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 갇힌 자, 복음으로 갇힌 자. 그는 비록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지만 나는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멋진 표현입니까? 그의 육신은 로마에 갇혀 있지만, 감옥에 갇혀 있지만 실상은 나는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야.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갇혔다라고 말합니다. 한시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떠나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2절부터는 자신이 왜 감옥에 갇혀 고난을 받고 있는지를 말하고 있어요. 우리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아멘. 바울은 먼저 고난의 이유를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도 하나님의 은혜, 구원의 은혜를 모두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들었다. 그리고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이 은혜라라고 표현했을 때는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은혜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받아들이고 믿는 자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분명히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의 행위로 생명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을 수 없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선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교회 안에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6절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함께 상속자요, 지체요, 하나님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뭘로 하나가 되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제는 피부색도 족보도 상관없어요. 어떤 나라 백성이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면은 모두가 다 한 지체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전까지 구약에서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요, 개종을 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율법을 지켜야지 유대인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돼요.
그런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부터는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은혜.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비밀,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은혜예요.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않았습니까? 인계동을 살든 광교를 살든 호메시를 살든 금곡동에 살든 지역에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성이 다 달라도, 출신이 달라도 한 지체고 한 가족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요, 이 말하는 그 은혜의 단어에 다른 의미를 추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그 은혜 말고 또 다른 은혜가 있대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하는 또 다른 은혜가 뭡니까? 바울은 구원의 선물, 그 은혜뿐만 아니라 자신이 사도직으로 부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은혜에는 구원과 사도직의 부르심이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바울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잡으러 가고 있는 다메섹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할 때 부르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는 일을 할 때 바울을 부르세요. 바울이 주님을 만난 그 순간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사도직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요 항상 그때를 기억해요.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라고 고백합니다. 그가 언제 주님을 만났어요? 핍박할 때. 주님을 핍박할 때 만났어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죽일 때 만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과거를 잊을 수가 없어요. 나는 주님과 원수가 되어서 살아갔지만 주님을 죽이려고 했고 그리스도인을 죽이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셨대요. 그 은혜는 뭡니까?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에요.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복음 전파에 사명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것이 사도 바울의 은혜래요.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절대 잊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늘 자신의 죄를 강하게 의식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아멘. 주님을 잘 믿을 때 선택하신 것이 아니에요. 주님을 잘 따를 때 사명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되었을 때, 적이 되었을 때 주님의 은혜로 그를 부르십니다. 그래서 늘 자신은요, 바울은요 그걸 잊지 않아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는 자신을 죄인 가운데 괴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에 합당하지 않는 존재라고 말합니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일꾼이 될까? 나는 결코 그럴 수 없는 존재다라고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들입니까?
주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라서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잘 알고 잘 섬기고 했을 때 구원이 임했습니까? 예수님을 믿게 됐나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주님을 알지 못했을 때,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조롱하고 핍박했을 때, 무시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주어진 사명은요, 그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구원의 은혜와 그리고 사도의 은혜가 동시에 부여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만나 하나님의 자녀로 예배하며 교회를 섬기며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냥 예수님을 믿고 편하게 살라고 부르셨을까요?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받는 순간 주님의 사명도 동시에 부여되는 거예요. 동시에 부여되는 거. 근데 우리는 그거를 거부해요. 잊어버리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렀을 때는 하나님의 기쁘신 뜻과 계획이 있어서 부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냥 날마다 구원의 은혜만을 외치고 살아가요. 구원의 감격만, 그리고 편안한 삶을 노래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을 때 그냥 이 땅에서 살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사명도 함께 주어진 줄 믿습니다.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백악관에서 감옥까지라는 책을 쓴 사람이고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은 법학 박사이면서 미국 닉슨 대통령의 최측근이었습니다. 참모였어요. 그리고 온갖 정치적 수단을 이용해서 닉슨을 대통령에 재선을 시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방은 대통령 옆방에 있어요. 그리고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나 닉슨 대통령은요, 워터게이트 사건이 터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도청을 하게 되죠. 상대방 진영을. 그러면서 붙잡히게 돼요. 그로 인해서 닉슨 대통령은 이제 대통령직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이로 인해서 이 찰스 콜슨이라는 사람은요, 감옥에 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요. 최고의 권력의 자리에 있던, 백악관에 있던 사람이요, 어디에 갑니까? 감옥에 가요. 감옥에 가요. 그리고 그 감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주님을 기억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아갈까를 찾습니다. 감옥에 살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가만히 있는 거? 그래서 그는요, 동료 죄수들의 옷에 빨아주기 시작합니다. 빨래를 해주는 거예요. 빨래하면요, 오늘날 주부들도 싫어합니다. 그렇죠? 세탁기가 해도 싫어해요. 그거 넣고 돌리고 이게 널고 이거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최고의 권력자였던 사람이요, 감옥에서 죄수들의 옷을 빠는 일을 시작해요. 죄수들이요, 의문을 갖습니다. 과연 얼만큼 갈까? 쇼가 아닐까? 그런데 그의 봉사를 보면서요, 사람들이 점점 감동받기 시작합니다. 그는 저 책에서 자신은 집에서 손 하나 까딱 안 했대요. 숟가락 하나 이게 놓지 않았던 사람인데 감옥에 가서 죄수들의 옷을 빠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라고 고백합니다. 출감 후 그는 이 교도소 선교회를 세우고 그곳에서 복음으로 이 죄수들을 섬기게 됩니다. 평생을 거기서 인생을 바치게 돼요. 그리고 그는 종교계 노벨상이라 불리는 이 템플턴 상을 받게 됩니다. 세상의 권력을 향해 달려가던 인생이요,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진정한 인생의 의미와
또한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을 만나는 순간 복음을 체험하면요, 반드시 새로운 사명이 생겨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전해야 하는 사명을 요구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왜 구원하셨을까요? 왜 신앙생활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나를 구원하셨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사명을 감당할 때 고난도 함께 동반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고난에 대한 한 가지 공통점을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주님을 제대로 따르는 자에게는 고난도 함께 따른다라는 사실입니다. 바울은 30년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는 고난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습니다. 때로는 배고픔과 추위를 겪습니다. 죽을 고비를 넘깁니다. 강도를 만나기도 하고 파선당하기도 합니다. 매질을 당합니다. 그의 인생은 예수님 만나고 편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예수님 믿기 전에 더 편안했어요. 유대 엘리트로서, 바리새인으로서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편안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 평안은 사라지고요, 오히려 고난의 길이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인생이 편안한 인생이었습니까? 아니요, 십자가의 인생이었습니다. 고난의 인생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인생이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사명자로 걸어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우리의 또 다른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사명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아무나 맡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아무에게나 맡기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에게 맡길만 하니까 맡기신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을, 일꾼을 맡기신 줄 믿습니다. 바울은 또 다른 은혜의 복음의 전파로 인해서 감옥에 갇힌 거예요. 그러면서 성도들에게 걱정하지만, 자신이 감옥에 갇혀 있지만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라라고 13절에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아멘. 바울이 갇힌 거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잘 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사업 잘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해주세요.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입니까?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자신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나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 그 문장을 자세히 보면요, 내가 잘해서 받은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복을 받은 거고, 내가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자랑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복음을 증거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러나 이 사실에 대해서 에베소 교회는 조금 더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겪어야 한 당연한 고난이며 동시에 은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고난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성도들이 경험해야 할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를 위해 받는 고난은요, 은혜예요. 우리 성도님들 은혜 가운데 있습니까? 디모데후서 2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택함을 받은 자들을 위하여 모든 것을 참음은 그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고난이 사라지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셨습니까? 잘못 오셨어요. 예수님을 믿는 순간 고난의 깊이와 넓이는 더 넓어집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요, 쓸데없는 고난이 아니라 은혜이며 영광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고난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을 때 어떠한 고난도 예수님과 함께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길 때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 믿음의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가 특별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한국교회가 오늘날처럼 급성장하게 된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급진적인 복음 전파예요. 레디컬한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전도하는 일은요, 특별한 사람에게 부여된 직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자 사명인 줄 믿습니다. 어느 때보다 오늘날 전도의 문이 막히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교회를 향해서 비난합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세상의 도덕적 잣대에도 미치지 못해서 비난은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숫자는요, 정체가 아니라 점점 하향세를 걷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주님의 은혜로 구원을 체험한 사람들은요, 더욱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사명자에게는요, 반드시 고난이 따라요. 오늘 바울은 자신이 겪고 있는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오히려 복음을 위해 받는 고난이 성도들에게 영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은 고난의 삶입니다. 편안한 삶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십자가와 고난이 없는 것은요, 정상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건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다라는 증거입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고난을 회피하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고난을 받으면 마치 믿음이 없는 것처럼. 고난 가운데는 예수님이 없는 것처럼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편안하고 기쁘고 즐거움이 넘친다고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요, 항상 즐거워야 돼요. 항상 웃어야 돼요. 항상 행복한 척 해야 돼요. 그것이 마치 은혜가 넘치는 것처럼. 그러나 속은 어떻습니까? 다 썩어가고 있어요. 교회 오면요, 일주일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일주일간 행복했던 것처럼 다 웃으면서 다녀야 돼요. 그렇습니까?
고난이 없는 것이 축복이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 보네포라는 신학자는 오늘날 기독교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오는 구원과 축복을 강조하면서 고난과 희생을 강조하지 않는 것을 값싼 은혜 종교다라고 질타하고 있습니다. 값싼 은혜. 왜 우리가 받은 은혜가 값싼 은혜입니까? 우리가 구원의 은혜만 강조하고 기쁨만 강조하면요, 그것은 반쪽짜리 은혜라는 겁니다. 반쪽짜리 은혜. 우리가 진정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그 진정한 영광에 임하기 위해서는 구원의 은혜와 주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고난의 은혜가 함께 주어질 때 그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현재 기독교가 성장하는 나라들을 보면요, 어떠한 나라들입니까? 뭐 중국이라든지 뭐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인도 등 이런 데는 이제 비록 뭐 힌두교, 이슬람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왜 일어납니까? 왜 그들 가운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이에요. 고난 가운데 전도하고 고난 가운데 목숨을 걸고 복음을 증거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왔던 초창기에 기독교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어요. 고난을 당하는 역사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당하면 당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교회는 성장해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을 때 교회는 성장하고 부흥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받은 복음의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그곳에 부흥이 있고 영광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이젠 내가 무슨 전도를, 내가 어떻게 전도를, 아닙니다. 더 하셔야 돼요. 뭐 나이상으로는 주님 만날 날이 얼마 남지 않지 않았습니까? 그때 끝까지 정말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다가 가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다가 가야 되지 않을까요? 또한 우리 젊은이들은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주신 그 뜨거운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누리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님들이 고난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과 또한 은혜의 삶을 살아가길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그 은혜의 사명을 붙들고 함께 우리 교회를 세워가고 또한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으로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